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240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함께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범사에 감사하며 삽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인간이 그 지식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이유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바울이 표현한 대로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이스라엘이나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사는 이방인들, 그리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전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로마서 3장 10절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로마서 3장 20절은 선언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만물 속에 드러나고 보여지지만 결코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그리고 감사치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마음이 미련하고 어두워졌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되었고 마음에 혼의 정욕을 따르며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동성애와 같은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장려하는 현대 사회의 대범함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정욕대로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내면 세계 안에 자리하에 있는 만들어진 죄의 공장, 이 죄의 공장은 멈추지 않고 죄악의 온갖 생산품을 쉴 새 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행동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 지배를 인간에게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자꾸 아버지를 조릅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 유산을 좀 주십시오. 자신이 아주 잘 관리할 수 있고 자신이 지배할 수 있고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매일같이 조르는 그 둘째 아들에게 그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후에 며칠이 되지 않아서 둘째 아들은 모든 재물을 다 긁어 모아서 결국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맙니다. 아버지가 하는 수 없이 아들이 품은 그 마음의 정욕대로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허락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아버지는 모든 책임과 지배를 그 아들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결과를 기대했을까요? 그 자기 욕심대로 떠나가는 자식을 물끄러미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아버지. 아버지는 그 책임과 지배를 둘째 아들에게 허락을 했고 그 둘째 아들은 자기 스스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자신했지만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하고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표현한 바 사형에 해당하는 결과 로마서 1장 32절에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 둘째 아들에게 남은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유일한 소망은 바로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영이 죽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품을 그리고 떠나서 망했던 둘째 아들처럼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죠. 여러분, 집을 나갔던 둘째가 쫄딱 망한 후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 맏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그 재산을 다 말아먹고 망하고 쫄딱 망해서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단 말인가? 맏아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원망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자신은 집에서 충성한 자신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신 일이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는 동생이 돌아왔다고 그 동생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서 발에 신을 신기고 풍악을 울려서 잔치를 어떻게 그렇게 벌일 수가 있단 말인가? 이게 맏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버지는 무슨 말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것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두 아들을 각각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을 대변한다고 하는데 그 선을 같이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첫째 아들은 마땅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신의 동생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죠. 첫째 아들의 그 서운함이 있고 자신의 의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둘째 아들, 자신의 동생의 생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맏아들은 곧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둘째 아들을 향해서 오늘도 구원의 팔을 벌리시는 그 하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그 용서하심, 그 사랑하심을 깨달아야 했던 것이죠. 비록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사망에 던져진 처지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이 서신 가운데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들이 된 이 두 분류 가운데,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던 발생하는 문제들이 로마 교회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의 그리고 인간의 칭의와 구원에 초점을 두어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로마서가 의도하는 문제, 로마서를 쓴 바울의 의도와는 약간 빗나가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으로 썼다는 그 목적의 사실은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많이 덮여졌습니다. 로마서 여러분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의 앞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근데 5절에서 그의 이름을 모든 이방인 중에서라고 이방인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은 너희라는 것은 바로 당시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 기독교인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인과 이방 헬라 기독교인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로마서를 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까지 로마서 앞부분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11장에는 복음의 정수라고 불리는 바로 인간이 어떻게 죄사함을 얻으며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해방이 되었는가 성령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기록하고 그리고 로마서 맨 마지막 14장 15장에서는 유대 기독교인과 헬라 기독교인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힘을 쓰라고 바울은 편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유대 기독교인들과 헬라 기독교인들 사이에 발생한 문제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쓸 당시에 아직 로마를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로마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이 서신을 쓸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로마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쓰게 된 동기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18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곳에 바울이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가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루스길라가 로마의 글라우디오 칙령, 그 황제의 칙령,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 라고 하는 그 칙령 때문에 이탈리아로부터 로마로부터 돌아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곳에서 발견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던 것이죠. 바울은 이 부부를 통해서 로마의 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었고 앞으로 자신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방문 목적의 계획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유대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기독교인들, 헬라 기독교인들 사이의 갈등을 풀어가는 이 바울의 메시지를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세워진 죄 공장에서 생산되는 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긴 그 죄를 열거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그런데 여러분 창조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 행위,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겼던 행위, 그리고 동성애, 그리고 죄 공장에서 생산해낸 온갖 종류의 죄들을 앞에서 열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유대 기독교인들과는 별 상관없는 것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에이, 설마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죄를 지었으려고. 로마서를 받는 유대 기독교인들이나 헬라 기독교인들 모두는 바울이 앞에서 열거했던 그 편지에서 열거했던 이런 죄악들은 누가 보더라도 이방인들의 죄악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이러한 죄악은 이런 죄악과는 자신들은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1절에 여지없이 그러한 생각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기록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이야기라는 결말이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면 여기서 판단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유대인입니다. 그렇다면 판단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헬라 기독교. 바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둘째 아들, 그리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앉아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좀 더 2절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반문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면서 정작 자신이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꾸짖는 어투로 반문합니다.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회개케 하신 그 하나님, 그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인자하심과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가라고 2장 4절에 반문합니다.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께 이르는 여정 가운데 보이신 그 인자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유대 기독교인들은 마치 맏아들처럼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고 역설합니다. 2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너의 고집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것은 곧 마음의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동생을 넉넉하게 품지 못했습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완전히 거지 같은 꼴로 돌아온 동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용서 그리고 길이 참으시는 그 아버지의 넉넉한 그 마음 품을 헤아리지 못했던 맏아들처럼 유대인들은 분노했던 것이죠. 바울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하는 공동체 가운데 나타났던 이런 분열의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서신을 써내려갑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향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신다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영생과는 달리 진노와 분노로 갚으시는 경우를 바울은 기록합니다. 2장 8절에 보면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 여러분, 여기서 당이라는 원어 에피테이아이라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쓴 이야기가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에 보면 한 번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에피테이아. 그것은 뭐냐면 정치적인 목적입니다.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정치적인 공작을 피는 거예요. 그 정치가를 비판할 때 쓰는 에피테이아라는 말을 여기서 바울이 씁니다.
그 1세기 당시에 있는 그 많은 교회 안에서 당을 지어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공직을 추구하는 정치가들을 비난하는 말을 빌어서 바울은 유대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이기적인 야심을 가지고 무리를 지어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무리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로마 공동체 안에는 그리고 이방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유대 기독교인들이 공존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당 중심으로 먼저 유대인들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복음이 점점 전파되면서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자꾸 교회로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공존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서로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 특별히 이방인을 판단하는 유대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교회가 술렁이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방인으로 모두 하나님의 인자와 용서, 길이 참으심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리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우리도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목표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사상, 개인의 목적은 다 배제해야 합니다. 오직 진리로 하나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라의 일을 세워나가는 일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마다들처럼 유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그 인자와 용서, 길이 참으심을 오해했습니다. 바울이 앞장에서 소개했던 그 죄 공장에서 생산한 온갖 죄들은 자신들과 상관없다고, 이 죄악들은 모두 이방 기독교인들과 관련이 있다고 믿었을 겁니다. 아마 바울이 보낸 이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저들이 그런 짓을, 저들이 그런 죄악을 행했지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네가 남을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 앞에 같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타락으로 에덴에서 쫓겨난 뒤에 모든 인간은 유리방황하면서 그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인간의 영은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피 속에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추구하는 그 마음의 정욕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나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요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가진 유대 기독교인들 안에 여전히 죄의 공장은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중생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남을 판단할 때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중생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서 남을 판단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중생한 자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육체의 장막,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떠나는 날까지 육체의 정욕과 우리 마음의 욕심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이 sanctification, 성화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시도록 내 자아가 죽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양도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죄를 이기고 극복해낼 힘과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 마음이 놓았을 때. 여러분 나중에 로마서 8장에서 이것을 자세히 다루게 될 것입니다만 내 힘만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내 힘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중생한 자 안에 거하는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내 마음을 드리고 그 성령의 도우심과 그 의지를 통해서 우리는 극복해 나가고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을 닫으면, 내 마음을 옥죄죄면 결국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2장 9절에서 11절에 악을 행하는 자와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각각 나타날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스스로 알아서 달리지 않습니다. 엔진이 필요하죠. 연료와 같은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전기도 필요하겠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과 의지를 가질 때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했다 할지라도 육체의 장막을 벗기 전까지 마음은 육체의 욕심과 싸우고 굴복당하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의 바울의 탄식입니다. 중생한 영은 성령의 거하심으로 죄가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내 영이 살았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중생한 영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절대. 짓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이 짓는 것이죠. 그때부터. 하지만 타락한 본성인 마음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듯이 죄 앞에 쉽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을 행하게 되고, 악을 행하지 않으면 선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같습니다.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판단하는 자신들 또한 같은 일을 행한다고 그래서 꼬집은 것입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계속 선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씁니다. 그리고 성령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다. 2장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2장 9절에 보세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이라고 했는데, 여기 번역된 영은 원문의 soul을 해당하는 푸시케라는 혼을 쓴 겁니다.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근데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그 마음에 이라고 표현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인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다음이 헬라인에게. 그리고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인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이 헬라인에게다. 여러분, 이래나 저래나 유대인이 먼저입니다. 영광도 생명도 먼저요, 고난도 먼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항상 이방인들보다 우월하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축복은 자신들의 몫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심판으로부터 면제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의 태도를 교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그리고 길이 참으시는 것을 통해서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선과 악을 따라 동일하게 복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타락한 본성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도 악을 행하는 것도 결국 자신의 마음으로 선택한 길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보응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2장 11절 마지막 절. 바울은 유대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이득을 추구해서 당을 짓고
진리를 거역하기보다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라는 말이 있죠. 저 어디서 굴러먹다가 온 사람이냐,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박힌 돌은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 굴러온 돌은 자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든 그렇습니다. 스톡홀름도 같습니다. 서로 자리 다툼하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남을 중상모략하고 비난하는 지경에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당하기 위해서 남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살면 안 되죠. 공동체는 달라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교훈처럼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갑니다.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서로 돌아보는 삶을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그 삶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화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격려하고 돌아보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힘들 때 사람을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누가 크냐? 자신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길에서 다투었던 못난 제자들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을까요? 여러분,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은 비슷합니다. 운전하다가 법규를 어기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저런 식으로 운전을 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렇게 운전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로마 교회가 유대 기독교인이든 헬라 기독교인들이든 박힌 돌이든 굴러온 돌이든 서로 화합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본성은 먼저 된 유대인이든 나중된 헬라인들은 모두 같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는 자신의 입지가 염려되고 새로 유입된 사람들을 경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이방인의 삶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은 그들이 얼마나 추하고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스스로 지혜있다고 하지만 어리석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온갖 제약들을 생산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이방인들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판단하고 앉아있는 유대인들이 같은 일을 행하고 있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스스로 자부했습니다. 여러분, 열방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잃은 자를 다시 얻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의의를 내세워서 그 아버지에게 분노한 마다들처럼 로마의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이들은 모두 같습니다. 모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중생했다 하더라도 성품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직 진행 중이고 공사 중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영이 거듭났으니 이제 타락한 본성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서로 화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합니다. 굴러온 돌 그리고 박힌 돌이 서로 자리를 잘 잡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날의 어린 양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고 교회 안에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리고 섬기고 격려하고 돌아보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절에 나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이웃을 우리의 공동체를 서로 돌아보아서 서로 안부도 묻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개인과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